예레미야서 21장 1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21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스훌과 제사장 마세야의 아들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니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니,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너희가 성 밖에서 바벨론의 왕과 또 너희를 애워싼 갈다인과 싸우는 데 쓰는 너희 손의 무기를 내가 뒤로 돌릴 것이요 그것들을 이 성 가운데 모아드리리라.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 성에 있는 것을 다 치리니 그들이 큰 전염병에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후에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과 및 이 성읍에서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칼로 그들을 치되 측인히 여기지 않으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 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읍으로 향함은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요 화를 내리기 위함이라. 이 성읍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김이 될 것이요 그는 그것을 불사르리라. 아멘. 예레미야 21장 본문으로 넘어오면 20장의 본문하고 또 전혀 다른 분위기로 전환이 되고요. 그동안 예레미야가 여러 구술적인 멘트에 그런 본문이 상당히 많았는데, 이제 20장 지난 20장 장부터 실제적인 상황이 이제 진행이 됩니다. 20장에서는 이제 바수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감금을 당하고 매를 맞고 투옥되는 이제 이런 상황들 이제 소개가 되고 있죠. 21장 오늘 본문은 시간이 이제 유다 역사의 마지막 시간대로 이렇게 옮겨져요. 유다 왕들의 쭉 통치 시기가 쭉 이제 진행이 되는데, 유다 왕국의 지금 마지막 시기가 되면 이제 패망의 기운이 이제 북쪽으로부터 바벨론이 아시리아를 정복하고 새로운 제국으로 팽창해지면서 그 거대한 전운이 저 남쪽에 있는 애굽에 감지가 돼요. 그래서 애굽에서 저 북쪽에서 일어나고 있는 신흥 제국인 바벨론의 흥한 그 기운을 알아차리고 그 사이에 있는 유다 왕국을 정점으로 해서 바벨론의 그 패권을 견제하는
그런 전쟁이 또 일어나게 됩니다. 그 길목에 유다가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애굽 제국과 바벨론 제국의 그 사이에 유다가 끼어서 이 두 제국 사이에 그 사각지대에 겨우 살아남아 있는 게 지금 유다의 국가적인 상황입니다. 정치 외교적인 상황이 이제 그런 거죠. 그 사이에 이제 바벨론의 힘이 북왕국을 침범하고 이스라엘 북왕국을 무너뜨렸던 아시리아 제국보다 더 강력한 힘이 신흥 바벨론에게 일어나게 되면서 이제 그 제국의 경계선이 좀 더 확장되면서 유다까지 이제 집어삼키는 상황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러면 유다를 넘어서면 바로 애굽하고 접경이 이렇게 맞닿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유다를 사이에 두고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해 들어오면 바로 애굽과 상대하기 때문에 애굽은 굉장히 민감하게 유다를 건너보면서 바벨론하고 이제 힘의 저울질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사이에 이제 전쟁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 이스라엘 왕들이 실정을 하게 되고 다시 왕이 세워지고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멸망할 그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예요. 그 시드기야가 지금 오늘 소개되는 본문에 나옵니다. 이 멸망의 기운 가운데 애굽하고 바벨론이 충돌되면서 그 멸망의 기조 가운데 통치를 하게 된 왕들이 4명이 됩니다. 그 4명의 이름이 뭐 기억할 필요는 없는데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렇게 순서가 돼요. 그러니까 여호아하스 17대, 그다음에 여호야김 18대 왕, 여호야긴 19대 왕, 시드기야 20대 왕. 그래서 시드기야가 최종적으로 바벨론에게 멸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4왕을 마지막에 거치면서 이 4왕을 지나면서 바벨론은 4번이나 유다를 침략해 와요. 침략해 오면서 계속 자기들의 힘에 맞는 유다와의 어떤 국가적인 관계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힘이 조금 약할 때는 먼저 쳐들어와서 조약을 맺습니다. 조약을 맺는데 그 국가를 그대로 국가로 인정해주고 왕도 세워주고 인정한 상태에서 조공을 받는 방식으로 그렇게 지배를 해요. 그러다가 그 제국이 좀 더 확장되면 아예 그 국가를 폐망시키고 자기 국가의 행정 안에 들여놓게 돼요. 자, 그러니까 지금 4번이나 침범이 들어오는 동안 아직까지 힘이 기력이 아직 넉넉지 않아서 기물을 빼앗아가고 또 성전의 보물들을 빼앗아가고 또 그 다음에 사람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또 팔아넘기고 또 그 제국의 종으로 그렇게 넘기는 거죠. 그렇게 하다가 이제 그 국가 자체를 완전히 멸망시켜야 되겠다 싶으면 이제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사이에 이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는 그렇게 쳐들어와서 1차 포로들을 잡아가고 보물들을 빼앗아가고 그 다음에 해마다 조공을 바쳐야 되는 그런 관계 속에 있으면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쓰는가 하면 저 밑에 있는 애굽의 힘을 빌려가지고 좀 그걸 좀 끊으려고 하는 그런 외교적인 책략을 씁니다. 어차피 군사적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관계인데 이제 그 제국의 그 가장 변방에 있기 때문에 제국의 힘의 끄트머리에서 조금 그 지배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저 밑에 있는 애굽의 힘을 빌려서 왔다 갔다 하니까 그렇게 작전을 쓰는 것을 바벨론이 알고는 그게 골치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조공을 받는 관계로 하면 바벨론도 그렇게 에너지를 들이지 않고 자기 제국의 변방의 경계도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서 그 국가와의 상하 관계를 가지고 애국과 경계선을 딱 정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유다가 순순하게 바벨론에 붙어서 그렇게 조공을 바치면서 그렇게 이어가려고 하지 않고 자꾸 애굽에 힘을 빌어가지고 자기하고 도망치려고 끊으려고 하자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 유다가 애굽에 친애굽으로 애굽에 상하관계에 붙어 있으면 애굽하고 직접 맞닥뜨리기 때문에 이 바벨론은 굉장히 신경이 거슬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힘을 조금 더 비축해서 여기를 무너뜨리고 완전히 여기를 지배하면서 애굽하고 직접 자기가 맞닥뜨리는 이제 방식을 이제 취하게 되는 겁니다. 그 결정이 되는 시기가 한 20년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킨, 시드기야가 지배하는 3개월 하다가 내려가고, 그다음 11년 통치하다가 내려가고, 그다음 또 3개월, 그다음에 9년 뭐 이렇게 대략 한 20년 가량 이제 시기가 이제 지나는 거죠. 이 시기 동안 내내 지금 예레미야가 이런 예언 사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외교적인 머리를 쓰거나 또 힘과 힘 사이에서 어떤 사람의 방법으로 이 국가를 계속 유지해 나가려고 하는 이런 잔머리를 굴리는 동안 계속 선지자들은 그래서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영적으로 정신을 차려야, 하나님이 영적으로 바로 서야 너희들은 영적으로 섰을 때에 하나님이 어떤 강력한 외세로부터 보호가 되어지고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실행하는 그런 국가로 설 수 있다. 이게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방식인데, 계속 이 네 번의 마지막 왕들은 그렇게 영적으로 새로운 각성과 발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망하게 되는, 오늘 이 예레미야가 21장을 통해서 소개하는 것은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네 번째 침공을 받고 나서 이제 그가 반응하는 모습을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이 네 명의 마지막 왕 바로 앞에 누구냐 하면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 왕은 이스라엘, 특별히 남유다의 왕의 역사 속에서 한 영적으로 가장 탁월한 세 왕을 꽂으라면 뭐 히스기야, 뭐 요시야가 이제 그 세 번째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시야 왕은 아주 영적으로 아주 탁월했던 왕이었죠. 그 요시야가 실각을 하고 죽으면서 이제 완전히 그 자녀들, 그 뒤에 오는 왕들은 거의 영적으로 완전히 불가능한 상황으로 계속 이어지면서 결국 마지막 패망의 때를 맞이하게 되는 거죠. 자, 그 상황 가운데 오늘 시드기야가 바벨론의 침공 앞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소개하는 오늘 본문을 10절까지 보게 됩니다. 본문을 봅니다. 1절에 이렇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수훌과 제사장 마세야의 아들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냈다 그럽니다. 자, 시드기야 왕이 두 사람, 말기야의 아들 바수훌 그리고 마세야는 제사장인데 그 제사장 아들 스바냐, 아마 신하들 중에 행정적인 영역에 혹은 종교적인 영역에 두 신하를 이제 예레미야에게 보냈습니다. 무슨 예로 보냈는가 하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2절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해서 여호와께 간구해다. 이제 중보기도를 요청하는 겁니다. 어떤 의미인지 모르지만 이스라엘의 많은 영적 지도자들 중에 이 예레미야는 가장 급진적인 선지자였어요. 그리고 나머지 대다수의 영적 지도자들하고는 전혀 반대적인 역사적 해석을 하고 하나님의 예언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대다수는 이스라엘의 평안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평강을 위해서 그들의 영적 현실을 자각하지 못하고 현실적인 종교적인 다수의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그 역사와 이 바벨론의 위기들을 하나님의 평강을 계속 추구하는 방식으로 예언을 했던 거죠. 그런데 완전 반대급부에 이 상황을 해석하고 그들의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고 있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이스라엘 지도자라는 굉장히 거슬리는 그런 예레미야였던 거죠. 그런 중인데 이제 시드기야가
네 번째나 바벨론이 침공해서 이제 전쟁을 맞닥뜨리게 되면 결국은 이 나라가 끝을 맞이할 것 같은 그 불안감, 또 전쟁의 상황 가운데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불안해서 이제 예레미야에게 기도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답답한 상황이 지금 끝까지 몰려온 상태에서 그렇게 보낸 것 같아요. 자, 그렇게 예언을 중보기도를 구하면서 이렇게 뒤에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기적으로 우리를 도우시면 전쟁을 하러 왔다가 그냥 전쟁하지 않고 아마 떠나가게 될 거다. 그런 기대를 하면서 중보기도를 요청합니다. 자, 그 이야기를 듣고 3절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하되 바스훌과 스바냐 두 신하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시드기야 왕에게 이렇게 말해라. 자, 4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제 하나님 하신 말씀입니다. 보라, 너희가 성 밖에서 바벨론의 왕과 또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인과 싸우는 데 쓰는 너희 손의 무기를 내가 뒤로 돌릴 것이며 자, 그리고 그들을 이 성 가운데 모아들이리라.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갈대아인들, 바벨론 왕의 군대가 지금 앞에 진을 치고 와 있으면 이제 최전방의 모든 전력을 앞세워야 되잖아요, 그죠? 그들이 지금 전쟁을 할 모든 군사들을 최전방에 세우고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무기를 총동원해서 그 앞에 배치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무기를 내가 뒤로 빼돌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기를 못 쓰게. 그리고 그 무기들을 이 성 가운데 성 안으로 모아서 전쟁을 못하게 하나님 방해하겠다는 겁니다. 5절 봅니다.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하나님의 든 손하고 강한 팔, 이게 이제 형상적인 이미지를 말하죠. 그게 뭐냐 하면 손을 들었고요, 그 강한 팔이 있는데 그 팔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곧 하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 손과 강한 팔에 하나님 어떤 정서가 담겨 있는가 하면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가득 찬 하나님의 손과 팔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겠다는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에게 중보기도 요청한 것은 하나님이 손이 있고 팔이 있다면 그 힘으로, 그 권능으로 갈대아인을 쳐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지금 예레미야는 지금 그 전가를 하러 온 신하들에게, 왕에게 전하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이 분노로 가득한 손과 팔로 이스라엘 백성을 치겠다는 이야기. 바로 그건 다짜고짜 없이 이제 그렇게 대응을 기도를 하겠다는 말도 없이 바로 그것을 이렇게 전하게 되는 겁니다. 자, 6절에 내가 또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 성에 있는 것을 다 치리니 그들이 큰 전염병에 죽으리라. 자, 이렇게 말해라. 자, 다시 한 문장 더 이야기합니다. 7절이 좀 긴데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후에 내가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과 및 이 성읍에서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자, 전염병으로 죽고 칼로 죽고 기근에 죽고 지금 다 이 재앙으로 다 죽고 그나마 남아있는 자를 어떻게 하느냐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들의 손, 또 그들의 원수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수의 손과 또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 이스라엘의 유다 백성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칼로 그들을 치되 측인이 여기지 않으며 긍휼히 여기지 않으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전하라는 이야기. 자, 상황은 그렇게 이게 다예요. 아주 심플합니다. 자, 지금 예레미야서에서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이 바벨론 왕이 침략해 들어왔는데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지 하면서 그 왕이 이 전쟁이 임박한 상황에 그것을 대처하는 여러 대응 방식이 있겠죠, 그죠? 군대를 소집령을 내리고 전쟁을 준비하고 전략을 짜고 그런 방식이 있는가 하면 또
성경의 여러 맥락에서 보면 바로 애굽에다가 사신을 딴 데다가 애굽에다 사신을 원군 요청을 해요. 평소에 우방의 관계를 맺고 있고 각자의 나라에 위기가 오면 서로 돕겠다는 약조가 되어 있다면 그게 바로 가능하겠죠, 그죠? 그런 방식도 가능하고 또 오늘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요청한 것처럼 바로 영적 지도자를 찾아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된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이런 이제 방식이 있겠죠, 그죠? 후자가 기도하는 방식이 가장 정답인 것은 우리가 지금 제3자 입장에서 보고 너무나 명확히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시드기야 왕하고 거의 비슷하게 아시리아 제국이 쳐들어왔을 때 당장 전쟁을 준비하지 않고 기도부터 시작한 왕이 있는데 바로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 왕이에요. 히스기야 왕은 지금 이 멸망 시기보다 한 100년 정도 앞에 있는 왕이고, 히스기야 왕이 통치할 때 예언했던 선지자가 이사야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서하고 예레미야는 100년 정도 거리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멸망하기 100년 전쯤이니까 제국 전체 500년 역사 중에는 말기에 와서 거의 패망의 예언들을 하고 있긴 하지만 더 절박하고 더 긴박한 상황이 지금 예레미야의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신학적인 어떤 다양한 이야기를 이사야가 많이 하고, 그나마 이사야 때에 히스기야 같은 탁월한 영적인 왕이 있어서 그 시기를 늦추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부흥의 계기를 만들기도 하고 했던 거죠. 이때 히스기야도 아시리아가 쳐들어왔을 때 이사야에게 중보기도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히스기야는 바로 자기가 기도 골방으로 들어가요. 기도 골방으로 들어가고 그 전쟁에 임박한 상황에 기도했던 히스기야의 어떤 새로운 영적 각성으로 인해서 생기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잘 알고 있죠, 그죠? 그래서 그 왕이 물러가고 그 전쟁의 위기를 모면하게 되고 그 계기로 히스기야 왕은 이스라엘의 새로운 영적 부흥을 또 주도를 하게 됩니다. 자, 그거하고 비슷한 형태를 가지고 지금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지금 요청을 한 것까지는 비슷한데, 그 이후에 시드기야 자신이 영적 각성을 하고 이 문제를 진정한 영적인 문제로 보고 영적 회복과 회개와 각성의 그런 지도력은 전혀 발휘를 못해요.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은 그냥 이 전쟁을 모면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또 신기가 있는 선지자를 찾아서 그냥 기도 제목을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 이런 심정을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를 하지만 심리에는 어떤 세계관이 있다고요? 바알의 이방 종교를 섬기는 그 심리가 그대로 그 세계관 안에 들어있는 거죠. 내 지금 다급한 내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이제 찾는 거죠. 그래서 뒤에 이야기하기를 우리에서 간구하라 해놓고 여호와께서 혹시 하나님이 그렇게 도와주시면 좋겠다, 아니면 말고, 이런 거죠. 내 나름대로 뒷주머니가 있는데 그것은 애굽도 있고 또 나름대로 또 전략을 짜고 외교적 수완을 발휘하고 뭐 이런 식으로 예레미야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의 영적 각성에 대해서는 전혀 반응을 못하는 그런 방식으로 시드기야는 그렇게 흘러가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일상 속에서 또 기독교라는 종교가 구약 시대나 또 신약 시대에 2000년 동안 흘러왔던 교회 역사나 동일합니다. 모든 공권력이나 사적 생활 안에서 인간의 어떤 이 땅의 어떤 자기 안전 문제, 자기 어떤 욕망의 문제, 이런 문제를 두고 신을 찾고 또 종교적인 거래를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은 뭐 기독교 안에서나 또 다른 이방 종교 안에서나 그 종교라는 형태 속에서 어떤 것을 추구하는 인간의 어떤 패턴들은 거의 비슷한 거죠. 우리가 늘 건강한 올바른 영적인 우리 삶을 생각할 때 이 부분은 항상 우리의 유혹, 지척간에 있습니다. 그걸 주도하는 사람은 성도들도 있고요. 특히 영적 지도자들이 다수가 거기에 물들어 있고요. 그건 어느 시대나 뭐
다를 바 없습니다. 양의 차이일 뿐이고 대다수가 그러한 상황 가운데 다 연루가 되어 있죠. 저도 뭐 예외는 아닙니다. 언제든지 그런 위기 앞에 있고 언제 그런 것을 또 거래할 수 있는 사역자로서 있는 위치가 항상 그런 위험에 노출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오늘 뒷부분 8절과 9절과 10절에 이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앞에 이야기했던 내용에서 조금 더 하나님이 의도를 드러내는 내용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보세요. 8절을 봅니다. 자, 이렇게 멸망을 아주 정확하게 단언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나서 8절에는 약간 애매한 말을 해요. 8절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이야기해요.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이렇게.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이게 예레미야에게 하는 말이에요. 자, 지금 전쟁의 지금 재앙이 앞에 있어서 지금 그대로 지금 이 상황이 그대로 진행되면 이 전쟁으로 이 나라가 이제 끝이 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전쟁에 칼에 죽게 돼 있어요. 그 결과로 뭐 전염병도 있을 수 있고 뭐 굶기도 하겠지만 7절에 어떻게 말하냐면 이 성읍에서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서 다 죽게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실제로는 전쟁에 칼이 죽거든요. 그런데 전염병, 칼, 기근 이 질병 그리고 흉작 그리고 전쟁 이 세 가지는 고대 사회에 집단적으로 단시간 내에 대량의 살상이 가능한 대량의 집단적 죽음이 가능한 어떤 그런 3대 재앙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재앙을 지금 들먹거리면서 이 전쟁 재앙의 상황을 설명하는 것은 이 전쟁이 단순한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나님 심판하시는 재앙이라는 어떤 그런 의미로 이 전염병, 칼, 기근 이걸 계속 반복해서 지금 예레미야서에는 반복이 되게 나와요. 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서 하나님이 지금 8절에 하는 말이 총체적인 재앙을 설명했단 말이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했단 말이죠. 그리고 실제적인 상황이 지금 제국이 침범에 들어와서 지금 코앞에서 지금 전쟁을 하게 되는 상황인데 하나님 무슨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 앞에 지금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뭐라고요?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제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이에요. 선택의 여지는 이미 100년 전에 이사야가 말해왔고 또 앞에 이 마지막 네 왕들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까지는 선택의 어떤 상황들을 여러 가지로 예레미야가 말했는지 모르지만 지금 시드기야가 지금 맞이하고 있는 마지막 4차 침공 앞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 끝에도 이렇게 말하는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앞에 두고 있다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지금 이 전쟁의 사건은 물리적 재앙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영적 재앙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지금 이 칼날에 그 대부분 죽게 되는데 죽더라도 너희들이 진짜 살 길이 있는데 영적으로 돌이키라는 이야기예요. 이제 더 이상 4차 침공이 들어오면 대다수가 이 칼에 죽는데 죽음은 육신의 죽음은 뭐 이제 어쩔 수 돌이킬 수 없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역사가 이 죽음 앞에 선 자들이 마지막 눈을 떠야 되는 것은 이게 영적인 문제였구나라는 그건 좀 깨닫고 죽어야 되지 않냐. 하나님 지금 이 전쟁을 지금 무효시키고 전쟁의 칼로부터 이들을 보호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닌 거예요. 전쟁의 칼에 죽든 전염병 죽든 장수를 하다 죽든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사다 죽든 그들의 육신의 삶은 각자 생에 있는 각자의 본복인데 문제는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영적인 상태가 이제 다음 세대를 보장하고 하나님 역사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할 수 있느냐는 게 지금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지금도 가능성 있는 것은 너희들이 생명의 길을 너희들이 눈 떠서 그것을 봐야 된다. 하나님 지금 그 여지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9절에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 만약에 이 상황에서 여전히 너희들이 살아보겠다고 이렇게 말하면 이 성읍에 사는 자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 다 총체적인 재앙 앞에서 죽을 건데
여기서 그래도 살아보겠다고 너희들이 이를 애워서 하는 갈대인에게 나가가지고 항복해서 살아나는 수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게 살아난다 하더라도 뒤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 목숨은 전리품 같이 될 거라는 겁니다. 자, 이걸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물리적 재앙이 이 국가 전체로 덮쳤는데 물리적 재앙 앞에 지금 너희들이 영적으로 재앙의 길을 걷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자각을 해야 된다. 이 전쟁 피하는 거, 전염병 치료되는 거, 기근으로부터 먹고 살게 되는 거, 이 재앙이 무섭고 두렵고 위급하지만 이 재앙들을 통해서 너희들이 눈 떠야 되는 것은 영적 재앙의 길을 가고 있는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백성들의 이 어두운 역사에 대해서 눈을 떠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것도 정신을 못 차리고 여기 생명의 길을 눈 뜨지 못하면 너희들이 여기서 살아남으려고 발버둥 치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병도 낫고 전쟁도 이겨내고 뭐 이렇게 하지만 그 삶이라는 것이 산다 하더라도 그게 전리품 같은 목숨이라는 겁니다. 자, 전리품 같은 목숨은 어떤 거냐 하면 전쟁에 승리를 하게 되면요, 죽일 사람 다 죽이고 데리고 가서 그 국가에 쓸만한 인재들은 데려가, 여자들 또 어린 아이들 목에다가 착고를 치고 동물처럼 끌고 가가지고요 다 종으로 팔아먹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검문 보화들 가치 있는 것들도 식량 같은 거 다 탈취해가지고 큰 전리품의 대회를 행진을 해. 행진을 하면 자기 국가 큰 성의 광장에 그 전쟁의 승리에 행진을 하게 되는데 그 전리품들을 질질 끌고 그들이 이기고 왔노라고 이렇게 전 국가에다가 알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갈대아인에게 지금 죽게 생겼는데 살아보겠다고 항복을 해서 살아난들 그 목숨은 개처럼 끌려가지고 전리품으로 그렇게 수치를 당할 거라는 겁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앙으로 산다 할 때 신앙의 어떤 동기를 가진 사람들이 겪게 되는 물리적 재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우리가 돌이킬 수 없는 재앙, 영적 재앙을 제가 설명하죠. 목숨이 끝났는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영원한 영적 삶에서 이제 재앙의 마지막 철퇴를 맞고 지옥으로 무저갱에 빠져드는 이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의 그 때를 늘 하나님이 경고하는 기회의 시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예레미야 시대나 오늘 삼경시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육신의 생을 사람들이 생애를 통해서 겪게 되는 물리적 재앙들은요, 그 재앙이 크든 작든 물리적이든 정신적이든 심리적이든 어떤 형태든 나는 진짜 죽겠다, 차라리 죽는 것보다 못하다 하는 이런 저주의 상황들을 맞이할 때 그때는 하나님이 영적인 저주 앞에 영적인 재앙 앞에 서기 직전에 네가 다시 살 길이 있다는 것에 대한 영적인 자각의 기회라는 거예요. 육신의 삶을 육신의 필요를 내가 채우면서 사는 그 삶을 끊고 그 수하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영적인 죽음 앞에 내가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생명의 길과 사망 길의 선택의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고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이 재앙 앞에서 저주의 상황 앞에서 생명의 길을 자각하고 그 선택에 어떤 눈을 뜨지 못하면 그 남은 육신의 삶은 이야기하는 것처럼 전리품 같은 아주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그런 삶을 살다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기회는 다시 오지 않는 그런 자리에 맞이하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더라. 아주 시적인 이야기를 해요. 나의 얼굴을 이 성읍으로 향함은,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의 얼굴을 향했다,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추었다, 이 표현에는 굉장히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대면하게 되는 그런 영적 사건으로서 그렇게 표현하는 전형적인 어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이 성읍을 향했다는 것은 이걸 은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난 신앙의 사람들이 고통스러운 저주는 뭐냐면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찬양을 들어도 영적 감동이 없는,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든지 책망이든지 또 기쁨이든지 우리를 만나주지 않는 영적으로 아주 무감각한 상태에 있는 이 사태를 저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관계에 맺어진 백성들이 하나님과 은총의 관계를 사건적으로 맞이하는 그 상황을 하나님의 얼굴의 빛을 우리 가운데 비추신다, 이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지금 이 저주를 이야기하고 있는 이 사태에서 여호와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의 얼굴을 이 성읍을 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표현 자체는 전형적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말할 때 하는 어구라니까요. 그렇게 하는데 그런 상황이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저주와 심판을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요 화를 내리기 위함은, 이 복과 화는 전쟁의 화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죠? 물리적 재앙으로서 화를 내리기 위해서 내가 너들의 얼굴을 비추고 있는데 여전히 내가 얼굴빛을 비추고 있는 것은 은총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재앙과 속 재앙이 다르다는 이야기를 제가 몇 주 전에 이야기했죠. 그죠?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춰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은총의 때를 우리가 맞이할 때 내가 부도를 경험하는 거예요. 또 상처를 경험하는 거예요. 상실을 경험하는 거예요. 질병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때도 하나님이 나를 얼굴빛을 비추사 내게 은총을 주시는 기회로 하나님이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을 고백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경험한 자들의 신앙 고백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총을 위해서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에게 얼굴빛을 비추면서 전쟁의 철퇴를 치는 겁니다. 화를 내리기 위해서 그에게 은총을 주시는 거예요. 이 말의 맥락이 이제 설명이 되죠, 그죠? 은총으로 우리에게 비추면서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시는 겁니다. 그 재앙은 우리로 하여금 눈을 떼야 되고 끊어야 되고 각성의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되고, 혹은 그 기회를 또 놓치고 또 시기를 흘려보내고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의 외적 국가 형태로 교회의 건실한 공동체와 신앙의 삶이라는 게 있는데, 하나님의 교회를 우습게, 세상 사람들로부터 수치스럽게 우습게 여기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는 겁니다. 내가 뭔가 실패해서 세상 사람들 보기에 참 웃음거리가 되고 예수 믿었다는 것이 전혀 자랑거리가 못 되는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지는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아직 이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이 한국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이 한국 교회를 세상 사람들 앞에 조롱거리로 우습게, 이제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향해서 신앙을,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전혀 기대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또 존경도 없습니다. 아주 하급 수준의, 윤리적으로도 그렇고 세상을 보는 관점에서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집단 이기적인 이런 행태를 가지고 있는 종교 집단으로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인가요? 부끄러운 일이죠. 그것이 우리 가운데 피부에 와닿는 수치가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적어도 각성을 하라고, 또 하나님의 새로운 교회 시대를 하나님 준비할 수 있는 각성과 회개의 주체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달콤하게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의 교회의 영광이 이렇게 피폐하게 된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을 각성하지 않고 그냥 좋다고 그냥 그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묻는다 그래요. 책임을 묻는다. 너 뭐 했냐? 아직까지도 한국 교회가, 아직까지 교회가 세상에 쓸만한 그런
집단이라고 이해하고 있으면 그건 문제 안 돼요. 자기 이해 수준이 뭐 그렇다거나 뭐 그런 상황을 못 봐서 그냥 그렇게 하고 하나님 앞에 그냥 한국교회가 문제가 있다. 정말 기독교라는 게 문제가 있구나. 내 신앙에 문제가 있구나. 이게 발견이 안 되는 사람은 문제가 안 된다. 하나님은 그 정도까지 밖에 안 보여줬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깨달아졌는데, 그 눈에도 들어오는데, 그걸 하나님 앞에 고통하는 마음,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지 못하고 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은 사람한테 하나님이 묻는 거예요. 은혜 받지 못하고 그냥 교회에 다녔던 사람들, 그냥 교회 가면 좋은 일이 있겠나 싶어서 그냥 그 수준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 묻지도 않으시는 거죠. 그건 은혜 받은 사람들한테 묻는 거예요. 네 하나님 만났지 않냐? 그렇게 네 진정한 고백이 있었지 않냐? 그 고백과 전혀 다른 삶이 버젓이 그 괴뢰를 보고서도 그냥 시간 다 흘려보내고 그렇게 살았지 않냐?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시드기야의 그 세대 사람들한테 그 이야기 할 거예요.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가장 실감 있게 살았던 사람들이 시드기야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고, 왕 중에는 시드기야가 가장 현실적으로 긴박한 상황을 살았을 거고, 그 앞에 갈수록 좀 더 덜 심각했겠죠. 정도를 따지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앙이 강하면 강할수록, 재앙을 많이 느끼면 느낄수록 하나님이 뭔가 말씀하시는 소명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재앙을 육신의 재앙으로 알고 항복을 하고 살아보겠다고, 좀 잘 살아보겠다고, 병 나아보겠다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또 그런 기도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많이 선생된 자들에게 하나님이 묻는다 하잖아요. 더 많은 책망이 있고 더 많은 하나님의 보응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들을 기가 없어서 계속 이 시간 흘려보낼 수밖에 없는 시기를 살았던 이 시드기야 시대에 지나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이 저주를, 전쟁의 저주를 이렇게 시대적으로 그렇게 조성하고 나서도 아직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고 있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 정서,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는 깊게 만나봐야 됩니다. 각자 개인적으로 재앙 같은 삶의 짐을 다 지고 있죠. 내 애가 재앙일 수도 있고, 내 몸뚱아리가 재앙일 수도 있고, 또 물질의 한계가 재앙일 수 있고, 그 재앙 때문에 힘들고 고단하고 어떻게 살까, 자존심 상하고 수치스럽고 그런 일을 다 안고 사는데, 그것이 재앙으로 느껴질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묻는 것은, 너 진짜 재앙이 뭔지 아냐? 그 진짜 재앙을 준비해야 되지 않냐? 내 자식들이 여전히 많은 재앙을 내가 겪었던 거, 아무리 내가 돈을 물려주고 좋은 걸 물려줘도 그 인생이 겪고 가게 되는 재앙이라는 것은 다 그들의 생애 주기에 다 만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내 자식들도 내처럼 청년 때 하는 고민, 신혼 때 하는 고민, 애 키우면서 하는 고민, 은퇴 후에 하는 고민, 늙어가면서 하는 고민, 그 고민들이라는 건 생애 주기에 그 비슷한 형태로 다가오게 되는데, 아무리 이 세상에 많이 줘도 그 인생은 이 세상을 짐지고 가는 사람이 저주의 어떤 계기들을 두고 고민하는 것은 똑같이 간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저주하지 않기를 많은 장치를 하고 내가 가도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은 그에게 똑같이 분배해 놓은 저주거리가 있다는 거, 분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 앞에 우리 자녀들이 그런 저주의 앞에서 살아보겠다, 육신으로 살아보겠다 발버둥 치면서 그렇게 한 고비고비를 넘으면서 그렇게 죽음과 맞닿아야 되겠냐. 자녀들에게 저주를 앞에 두고 반응하는 부모를 자녀들은 본다니까요. 대학에 갈 거냐 못 갈 거냐, 그거 아이들이 생각하는 거 뻔한 거, 가냐 못 가냐, 거기 애들은 목숨을 걸죠. 거기에 똑같이 기도하는 부모가 그 똑같은 반응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대학에 등락을 앞에 두고 그 저주가 아니냐 그거에 지금 목숨 걸고 있는 그 자녀 앞에 부모 똑같이 그걸로 반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대학에 가는 게 그게 그 간절한 기도가 아니라고. 그 대학에 가든 안 가든 애가 대학을 가고 안 가고가 상관없이
내 인생을 보는 관점을 아이들이 가져야 되는 거예요. 죽어서 내가 영적으로 불합격하면 그런 저주가 없는데 똑같이 부모가 반응하는 거예요. 다른 걸 준비해 주셔야 돼요. 다른 걸. 그럴 수도 있다. 합격해도 절대로 떨어진 아이들을 배려해라. 염려해라. 내만 잘 되면 또 못된 사람들을 네가 의식해라. 그들에 대해서도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재앙을 내 재앙으로만 생각하는 그런 수준도 넘어서야 되고, 인생의 재앙이 이것보다 더 심각한 게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영적 재앙 앞에 반응하는 그 부모의 언어와 정서와 어떤 선택과 의지, 이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궁리를 하는 사람은, 육신적으로 살궁리하는 사람은 그럭저럭 또 돈도 벌 수 있고 남들보다 더 노력하면 또 좋은 게 높게 되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지만은 그게 절품 같은 목숨이니,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내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또 미래를 생각하면서 가정을 생각하면서 자녀들을 생각하는 염려, 근심, 두려움, 그 실체가 어떠한지, 내가 어떤 반응을 하고 있는지, 어디에 지금 내가 꽂혀 있는지 깊이 돌아보시고, 내가 고백하는 신앙이 가짜가 아닌가, 내가 생각하는 이 신앙 고백이 참 힘이 없는 것 아닌가, 그렇다면 이건 가짜일 수 있다. 그냥 내 머릿속에는 그냥 지식일 수도 있다. 그 염두에 두셔야 돼요. 내가 신앙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구나, 자기 영적 상태를 진단을 하셔야 돼요. 기독교는 어떤 종교다,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지식은 내가 많지만 실제로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건 아니구나라는 것을 조정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을 수준 있게 조정 못하면 그 삶을 수준 있게 만드는데 영적 수준이 이게 허상이구나 라는 걸로 재조정하시고 내 수위가 어떤지는 정직하게 아셔야 돼요. 그래서 자신에게 정직하셔야 돼요. 교회 성도들의 출석교인이 100명이라고 해서 그들이 다 몸된 삶을 살아가고 영적인 삶을 사는 제자는 아닌 거예요. 이걸 구분하셔야 돼요. 종교 문화 영역에 있는 것과 신앙의 본질의 싸움을 수위가 다르다는 층을, 이 개념이 있어야 된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위험한 개념이 뭐냐면 구원의 확신이라는 개념. 구원의 확신이라는 이 개념이 굉장히 위험한 개념.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하나님을 배워가는 이 구도자의 이 스펙트럼이 얼마나 넓고 다양한 방식으로 있는데, 어떤 하나의 구원의 확신이라는 어떤 성경이 말하는 어떤 계기를 통해서 설명하는 그 하나의 어떤 패턴, 하나의 방식, 그걸 두고 기독교냐 아니냐 신앙이냐 이렇게 큰 문턱을 만들어 놓고 사고하는 그 넓은 다양한 신앙의 층위에 대해서 통찰이 없는, 우리는 그런 신앙의 문화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열린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신앙의 구원의 확신이 있냐 없냐 이 문턱에 주목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나는 구도자인가, 하나님을 향해서 정직하게 내가 하나님을 배워가려고 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는 하나님을 향해서 갈망이 있는 자인가, 이 가장 낮은 수위에서 정직한 자기를 유지를 하셔야 돼요.
이게 층이 있어서 아마 층이 다양하게 있어서 하급에서 중급, 상급이면 있다 치자. 있어도 누가 어떻게 있는지 비교할 수 있는 것도 애매하긴 하지만 우리가 거기에서 갈망으로 하나님 앞에 항상 열려 있느냐에 대한 이 태도가 중요합니다. 그게 열려 있지 않으면 구원의 확신이 아니라 뭐가 있어도 하나님 향해서 나를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들으려는 마음, 나는 무지로소이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뜻을 구하고 열린 마음으로 그런 태도가 우리에게 너무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예레미야의 많은 스토리, 많은 성경의 역사, 이 많은 지식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지만 이 진리가 지금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는지에 대한 통찰이 없으면 예레미야를 2번, 3번 뜨고 이사야를 다 그냥 씹어 삼켜도 오늘 내 삶을 비출 수 있는 영적인 지혜를 우리가 못 얻으면 성경에 많은 이 엄청난 스토리들, 많은 역사적 사건들, 신학적 해석들, 신학의 명제들, 이런 것들이 우리 지식을 또 채워가는 겁니다. 오늘 내 인격에 내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의 실제 속에서 뭔가를 비춰줄 수 있는 그런 말씀의 해석으로 우리 가운데 와야 됩니다. 다시 한번 예레미야의 사건들을 충분히 알 만큼 알았다면 오늘 나의 재앙은 뭔가 도대체? 내가 오늘날도 내가 믿을 만한 예레미야가 있다면 내 주변에 그 예레미야한테 이것 좀 기도해 주십시오. 중보기도를 해야 될 만큼 긴박한 어떤 삶의 자기 과제가 있다면 그 과제 앞에 서서 내가 어떤 반응으로 이 재앙을 해석해야 될 것인가? 이 재앙 앞에 내가 어떤 반응으로 내가 무엇을 붙들어야 되는가? 내 목숨을 붙들어야 되는지 아니면 이 생명과 사망에 대해서 내가 생명이 뭔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질문을 붙들어야 되는지. 그래서 개인의 질문이 되고 가정의 질문이 되고 이 공동체 질문이 되고 이 시대의 질문이 되고 그렇게 깨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시드기야가 되고 예레미야가 되어서 이 시대 하나님의 생명의 길을 자기 것으로 삼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